네, 42쪽. 네,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1쪽에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로베르토라고 배웠잖아요. 로베르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가, 알베리코 보이시죠? 네, 알베리코가 이제 제2대 수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수도원장이 누구냐면은 스테판 하딩입니다. 그러니까 3대 수도원장인 스테판 하딩이 있었을 때 그때 버나드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개혁은 1112년 퐁테네 버나드. 이게 이제 지금 성 버나드가 동네에서, 퐁테네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붙이는 겁니다. 퐁테네 버나드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는데, 지금 카톨릭 쪽에서는 30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회를 쳐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 3년간 어떤 훈련을 했느냐? 성 베네딕트 규칙서를 공부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3년간. 이해되시겠죠? 3년간 그 규칙서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15년에 3년 지났잖아요. 1112년에 들어갔으니까 3년 후인 1115년에 스테판 하딩이라는 이 수도 원장이 버나드에게 가서 개척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성 버나드는 1115년에 끌레레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장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별세하실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153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끌레르보의 버나드라고 불리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1090년에 태어나가지고 1153년에 죽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은 성 베네딕트의 정신을 조심스럽게 충실히 지키기는 했지만, 문화의 중심지, 교양의 중심지, 문학의 중심지가 되어 일부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시터 수도원은 성 버나드의 격려하에 수도원 생활에 엄격한 개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행사들에 있어서까지, 제의적인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행사, 예배 행사를 말하거든요. 그 제의적인 행사들에 있어서까지 모든 사치와 의식적 행위들이 배척되었고, 쉽게 말해서 화려한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검소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검소하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도원의 구조가 가장 검소한 형태로 간소화되었으며, 지적이고 예술적인 문화는 옆으로 밀어두고 육체 노동과 모든 종류의 중노동의 실천이 그러한 문화의 자리를 대신하게끔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클루니 수도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 개념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시터 수도원은 고독과 침묵의 삶과 영적 성화의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독, 침묵의 삶, 영적 성화의 삶, 거대한 농장의 지주로서가 아니라 작은 농경지를 소유하면서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청빈 정신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으며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루니 수도사들과는 반대로 렉치오 디비나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소홀하지 않으면서 육체 노동도 하고 또 지적 노동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 그레고리 영성 함께 중세 시대에 풍요로운 영성을 싹트게 돼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잠깐 보겠습니다. 12세기 말경에요, 529개가 됐대요. 그죠? 이제 작은 수도원들이, 그죠? 13세기에는 671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가 되어서 중세기 동안에는요, 738개가 됐대요. 그죠? 어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시대가 지나면 이제 개혁이 있으니 이제 뭐가 찾아올까요? 타락이 찾아오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44쪽 보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은 시터 수도원이 근면과 전략을 통해서 또 많은 부가 축적이 되니까 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또 문제가 돼서 또 내적으로 열심도 정열도 쇠퇴하고 생활도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근대도 이루어지고 이러게 되면서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현재 보니까 시토와 클레르브까지도 부분적으로 파괴되고요. 몇 개만 있대요. 몇 개만. 지금 현재는 새로 복원된 수도원이 몇 개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 버나드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컨텍스트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성 버나드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콜라 신학부터 한번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 버나드. 자, 그럼 잠깐 볼까요? 네, 저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네. 그 1090년에 태어나서 1153년 이렇게 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버나드가 부모님들이 6남 1녀를 두는데 버나드가 세 번째였다. 막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가지고 45쪽을 보겠습니다. 45쪽. 성 버나드의 부친 테셀링은 성 버나드가 6세였을 때 제1차 십자군 원정의 기사로 출전할 정도로 카톨릭 교리에 헌신했대요. 그리고 또 성 버나드의 모친 알레트도 역시 경건하였고 자녀들을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양육했답니다. 근데 그의 모친이 성 버나드가 17살이 되었을 쯤에 사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버나드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는데 17살 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우리식 말하면 사춘기잖아요. 엄청나게 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버나드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가지고 성 보를렐레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막 하여튼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겪는 그런 슬럼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까지 훌륭한 고정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버나드가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죽고 자기는 정서적으로 방황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차라리 유학을 가라. 다른 곳에 유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유학길을 딱 오르는데 그 유학을 하는 건데 뭐 요즘처럼 뭐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학길에 오르다가 이제 근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자, 왜 불편하냐면은 어머니의 그 권면이 있어서요. 너는 신앙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해되시겠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학을 계속 가긴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하는 찰나에 이제 어느 장소에 가는데 그 장소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작은 그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극적인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극적인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엄청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회심 체험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곱씹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모습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수도사가 되자 결정을 합니다. 이게 수도사가 되려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배적인 게 쿨루니 수도원. 쿨루니 수도원에 가자니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하고는 안 맞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시터 수도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3대 수도원장이었던 스테판 하등이 있는 이곳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 입문을 했으니 3년 동안 불이 붙었겠습니까? 불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30명의 동료들과 함께 1112년에 시터 수도원에 들어가 엄격한 수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터 수도원의 설립은 당시 많은 수도원들이 베네딕트파의 청순성을 저버리자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 일어난 수도원 개혁 운동의 결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터 수도자들은 다 보세요. 광야와 같은 시터에 어떻게 살던 거죠? 오두막을 짓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이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3년간 자기 부인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시터 수도원이 요구한 모든 규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테판 하등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1115년에 클레르보 창설하게 되었다. 자,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과 사랑, 그죠?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전에 아가서 공부했어요. 아가서 4장 6절인가요? 제가 암송을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이 아가서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두 가슴, 그죠? 두 유방에 대해서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칭찬해줬던 모습, 그러면서 그 모습을 두 가슴을 어떻게 번역했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물론 제가 강의한 거 아닙니다. 이게 목사님께 강의하신 거, 그때 우리 이렇게 함께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과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로렌스 형제님, 브라더 로렌스 형제님도 그러듯이, 로렌스 형제도 그러듯이, 버나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도 시작이 있고, 믿음도 성장이 있고, 믿음도 연단이 있고, 믿음도 성숙이 있습니다. 다 동의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도 뭐가 있죠? 사랑도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요,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죠? 성숙이 있죠. 연단되지 않으면 뭐가 없죠? 성숙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믿음의 시작, 성장, 연단, 성숙, 사랑의 시작, 성장, 연단, 성숙.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목적지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예수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목적지, 종착점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우리에게, 버나드에게, 나라겠으면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적은 세상이고, 마귀고, 자아, 육신이고, 그죠? 자아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세상이고, 마귀고, 육신이고, 마귀는 죄의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망의 문제고, 죽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버나드 입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라는 거죠. 나의 육신은, 이 자아는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싶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이 힘을 쓸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자기 부인하는 전 과정에서 어디에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성장, 성숙 아니면 연단. 근데 이거는 딱
딱 구분하지는 못해요. 항상 함께 가는 거니까. 그죠? 성숙하게서도 연단이 필요하고 연단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장도 연단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 대신 어쨌든 자 단어상으로 구분만 해드렸을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편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키워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버나드는 3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 본인이 완성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내가 한번 수도원장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수도에 힘써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셨다 그런 부분이죠. 그럼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2년이지만 옛날에 3년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3년 동안 기본과정, 성장과정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영성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공부한 걸 태워서 뭘 배웠냐면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신 거잖아요. 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 길을 꾸준히 가면 우리가 버나드 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꾸준히 가지 않으면 그냥 다시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겠죠. 아니면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의 기복이 이렇게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갖고 뒤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자기 부인을 맨날 자기 부인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버려진 만큼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되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적용하면은 자기 부인이 주 목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할만 하시잖아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부인은 주 목적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로렌스 형제님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 또 버나드 지금 강의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야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보지 않을까. 물론 머리털 헌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이제 가슴으로만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라 하시고 사랑을 키우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하고 적용할 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버나드가 이렇게 왜 열심히 훈련했는지 그죠?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온전을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먹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 버나드가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시터 수도원의 확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유럽 세계 통치자들과 교황청의 실력자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에 조언을 해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찰나에 성 버나드의 제자가 유게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게니우스라는 사람이 1145년에 교황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버나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황을 자기 제자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버나드가 개혁 성향이 강하니까 유게니우스도 당연히 어떤 성향이 강할까요? 개혁 성향이 강했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자가 교황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구하면은 버나드가 가서 해결해 줘 버립니다. 참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나라와 나라 간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유럽은 여러 나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다 그때는 카톨릭이지만 다 카톨릭인데 카톨릭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니까 누굴 시켜야 되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스승님이 계시네. 이렇게 훌륭하신 스승님이. 이게 스승님한테 보냅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가서 뭐라는 거죠? 자, 그냥 싹 그냥 완전까지 아니라도 어려운 일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중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 봅니다. 2차. 근데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는데, 버나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버립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차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해서 사람을 벌떼처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져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나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버나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막 하다가 세 번째, 3차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성 버나드는 1153년 임종시까지 자기 밑에 70개의 수도원을 직접 설립했대요. 대단한 겁니다. 그 밖에 90여 개의 수도원을 그의 권위 아래 두었대요. 그래가지고 일개 수도사로 시작했다가 어느 통치자나 교황보다도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1153년 8월 20일에 사망하고 21년이 지난 후 교황 알렉산더 3세의 교세에 의해서 1174년 1월 18일에 성자로 등록되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세인트 성을 붙이냐 이걸 좀 설명하려고 내가 성자 이해되시겠죠? 이게 아무나 성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 버나드 할 때 성이 세인트의 의미거든요. 네, 세인트 이게 성이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성 영어식 이름은 버나드라 쓰는데 어찌됐든 이 교황이 이제 물론 이제 교황이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교회 카톨릭 교회 전통 속에서 권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참 그분은 아주 우리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할 때 성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성자. 그래서 원래는 버나드인데 성자에 따서 성 뭐라는 거죠? 버나드라 부릅니다. 1830년 성 버나드 추도일에는 교황 피우스 8세가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줘서 지금도 현재부터 교회 박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성 버나드가 죽은 지 800년이 되는 해 1953년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감미로운 박사 이렇게 꿀이 입에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미로운 박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황 피우스에 의하면 성 버나드는 달콤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참된 뭐라는 거죠? 교부였다. 그래서 마지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성 버나드까지 그래서 마지막 교부 그러면 성 버나드 이렇게 칭호가 붙여지게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나머지 부분부터는 또 이렇게 2주 후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이 버나드 강의를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자세히 안 해도 되고 그냥 핵심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나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믿음, 버나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태도, 그걸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는 컨텍스트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좀 버나드를 좀 이해되시겠죠? 단편으로 알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저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버나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같이 이 공부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